그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임마누엘 선교회에 나오시는 강계천 목사님을 오신 분들 대부분 거기를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 인연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군 포로, 탈북자 이런 분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같이 이제 활동했는데 이제 당시 그 박선영 이사장님은 농성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우시고 인권 단체를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하셔가지고 월 2만 원씩 회원을 받는 회비 체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나고 나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셨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강계천 선생님과 몇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탈북자들을 위한 것을 이제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농성을 조그만 천막을 이제 그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가 그 천막들 앞에 가면 오기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터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경찰부로 잡아가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한테는 천막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거기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평화적으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아까 말한 강계천 선생님 그 농성을 매일 밤을 지키신 거예요. 시민들하고 교대로 무려 534일을 지켰습니다. 저도 이제 교대로 이제 학원 생활을 학원 강사였는데요. 이제 하루 밤을 새고 그러면 이건 진짜 간증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새벽 정신 차리고 국선 반대한다고 현수막 하나 이제 열어놓고 이제 불을 밝혀놓고 중국 대사관 앞에다 이제 말없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봉고차 타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금요일에 느닷없이 기도회를 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관악 증언을 하면 그 관악에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청년하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름들을 쓰라고 이렇게 돈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돈 같은 걸 이제 안 받는다고 저희 모아서 하는 거를 기도회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대부분 오신 분들은 그동안 이제 탈북자들을 후원하셨던 그런 분들이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니까 낮에는 못 오시고 또 저녁 7시에 오셔가지고 기도회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많은 분들이 도와줬지만 인권단체가 와서 활동한 것보다 이름 없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집사님들 또는 교회원들 전에 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셨다고 그러던데 그 김루디아라는 여자 목사님도 그분이 전도사 때 용인에서 지금 이제 하늘빛 교회를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일하는데 아버님 어머님하고 자기가 전도사로 공부를 할 때 뭐 전혀 인연이 없어요. 그래 와가지고 또 이제 저희 후원을 해주시고 그때 강 선생님한테 이제 그 목사님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전도사님도 이제 지금 조카같이 저걸 하는데 그렇게 보면을 해주죠. 근데 저분은 그때 이제 예수와 앞으로 전혀 담을 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많은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축복된 일을 한다고 권면도 해주시고 또 이제 거기 교인들도 이제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가 이제 저분이 이제 좀 어렵고 이제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인초로 내려오시다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농성을 마치고 이제 꿀꿀이 자기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뵙고는 싶은데 못 왔다가 뭐 최근에 요새 잘 아시겠지만 성경 읽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세오경을 마치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옛날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자기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 강골하게 이제 투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고 중요한 영적 투쟁을 이제 새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사쿠라 신자인데 저희 자녀들이 예랑이 예율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면서 저는 믿음이 작아진 제 와이프가
제가 뭐 돈 번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저간다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서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뭐 남들같이 차도 못 사주고 집도 못 해주고 그랬으니까 애기들 이름이나 내가 져주자 하니까 그걸로 이제 축복을 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근데 그때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앞에서 농성을 하지만 와서 뭐 옛날에 이제 그런 데모를 했었으니까 좀 성격이 낮으면 이 북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험을 한 학생 운동권 했던 친구들이 다 올 줄 알았어요. 또 이제 당시 이제 이권 영화가 이제 차인표 씨가 크로식이라는 그 탈북 영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북한 인권을 자원봉사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좋아했던 배우가 차인표 씨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 했으니까 그 친구하고 개그맨 이성미 씨가 그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를 우연히 본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그맨들하고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할 정도면은 과거에 우리가 뭐 독재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청년들이지만 올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막 도로를 시끄럽게 그랬으니까 좀 시간 날 때마다 봉사를 하겠다고 그런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빨갱이라는 말들이 횡행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굴들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도 해보고 바로 옆에 그 박원순 씨가 하던 아름다운 재단이 있어요. 참여재단도 있고. 가서 좀 전기품도 좀 찍겠다고 좀 이렇게 했으니까 안 돼. 왜 당신들은 여기 와서 그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 여자가 음성을 하는데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못 간대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인권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도 안 왔어요. 유일하게 북한 인권 탈북자들 단체하고 교인들만 와서 여기를 했어요. 신기한 거는요. 그 많은 천주교 단체에서도 오지 않았어요. 일부 천주교 개혁을 바라는 그런 신도들이 개인 자격으로 오셨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인권 투쟁이 나고 뭐 저거 하게 되면 그 많은 스님들 많이 앞에서 싸우시잖아요. 희한하게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안 오셨어요. 오신 스님들은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이 와서 합계주고 그래서 그때가 되게 의아했었어요. 우리가 데모를 했었지만 이 정부도 바뀌고 이제 민주선거가 되고 이러니까 좀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북한 문제는 침묵이 되고 탈북자 문제는 더 핍박을 당하고 많은 인권 시민한테 그래서 그때 사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몰랐는데 저분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서 개인이 뭔지 신앙이 뭔지 인권이 뭔지 이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저는 이제 싸워는 봤는데 저분한테 해줄 말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귀담아 듣더니 약간 애를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서 들은 말은 아니까 저분이 하는 말이 꼭 저희 목사님이나 이 성인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이제 저는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뭐 싸우는 건 아니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꼭 그 성경에서 보면 바울 선생님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누구냐 그래서 아니 예수님을 엄청 자꾸 핍박하다가 어느 날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에 기독교를 이렇게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오셨던 집사님들은 본명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여기도 방문하신 무지영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탈북자 분들을 해주시고 그런 인연이 있었던 분이 이 교회로 다니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왔다가 이제 같이 신앙인들도 많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 드릴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저는 한 분을 통해서 그 과거가 또 이렇게 저희 같은 청년들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또 악이 번성하고 신앙이 탄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런 분들은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고 신도들이 계시지만
언론 그렇게 오래 싸웠어도 언론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중국 대사관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거니까요. 그 이름 없는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름 없는 교회, 대형 교회들은 안 왔어요. 조그만 개척교회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성경책에서 소개받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오라고. 근데 다 바빠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서 그때 세셨던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 가서 거지들을 데리고 와라. 그 병자들을 데리고 와라. 채워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예화들이 거기서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저런 분이 거꾸로 아까 그 신앙인들이 외면하고 했을 때 지켜주시더니 이제 본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보다 더 소중한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애를 쓰시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달라뜨리고 쓰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사쿠라 신자지만 이 머릿속에서 이제 종종 와닿는 거 있어요. 나라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그 영성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들, 그런 영혼의 구원들을 외면하고는 아무리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해도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 우상 숭배하는 집단들에 맞서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6.25 전쟁 70주년이라는 잊어버렸던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이 역사들을 다시 기억해내면 항상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런 어려운 점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되게 어렵겠지만 뭐 저희들은 이제 시민 활동가로서 이제 현장에서 봉사를 하면서 투쟁해 나가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역 곳곳에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개교 아닌 개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도시에 있는 그런 많은 교인들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젊었을 때, 저희 청년 때 또는 개척교회 당시에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을 회복한다면 비록 규모는 작고 저도 놀랐는데요. 규모는 작고 교인 수는 적지만은 참 소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힘을 믿어요.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제 뭐 하나의 홍보를 가지고 더 알리고 또 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부터 그런 부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유정자들을 위해서 그런 우상 숭배나 이런 그런 세력들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까 그 마지막 찬송가가 참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진짜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선에 밖에 좋은 환경을 지켜보면서 저것을 가지고 호박이 경공치에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우리 강대천 씨하고 여기 온다고 약속을 할 때 같이 교회를 가자고 제가 사진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목사님 잘 봐주세요. 이제 팬이 나온 거 아닙니다. 저 와서 보니까 여러모로 마음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곳곳에 저는 하도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부끄럽지만 크게 관심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라 의지로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이 한국보다 똑같이 이렇게 또 엉망입니다. 그 언론, 어느 분이 어저께 말씀 나누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 같느냐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한국의 조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한국 언론사들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았지만 저는 워싱턴 DC에서만 4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안 보고 살 수가 없죠. 오랫동안 봤죠. 제가 이제 안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뭐 종이신문을 안 보는 경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아예 정말로 보기조차도 싫습니다. 뭐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해서 거짓말까지 하니까 아주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만 골치 아픈 게 아니고 미국도 무지무지하게 골치 아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수고를 하시니까 반드시 좋게 결말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